지난주에 우리 김성구 형제님이 말씀 나눔해 주셨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항상 이 말씀 나눔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각자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나눔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즉 성경을 읽어갈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부, 작은 공부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배경,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가는가에 대한 작은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성격을 조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서의 최초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성경은 복음서부터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서에서 최초로 기록된 기록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하고 자신이 깨달은 그 예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서신들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 연구를 해보았더니 기원 후 51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바울의 기록이 시작되기까지 약 20년 동안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51년쯤 되어서야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쭉 훑어보면요, 바울은요 예수의 역사적인 모습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소개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마가복음이 탄생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마가가 드디어 예수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의 기록, 그 기록은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진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어떤 것이 더 가까울까요? 아마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진 마지막 세대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가복음에는요 드디어 예수의 기적들이 소개됩니다. 예수가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예수가 당한 고난들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기원 후 80년대에
마태에 의해서 복음서가 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기록들이 있겠죠. 서신서의 기록이 있고 마가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죠?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산상설교라는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와 달리 마태는 이런 내용을 더 기록한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누가에 의해서 복음서가 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다양한 예수의 비유들을 등장시킵니다. 예수의 비유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승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는 승천뿐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도 얘기해주고 교회의 시작도 이야기해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더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또 시간이 좀 흘러서 기원 후 95년에서 100년 좀 지나서 요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를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선제적으로 있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비유가 없어요. 비유. 그리고 예수가 베풀었던 많은 기적들을 하나의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아서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또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내용,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되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서는 약 70년 되니까 약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보존이 되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보존이 되었고 누구를 통해 보존이 되었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인이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이 패턴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일상의 토대 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예언서도 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편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토대 위에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서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를 짝을 이루어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속 가르침 한 대목을 나눴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선택되면서 기록이 되었다면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 공동체의 기억 속에 왜 이 기록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태는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접근한 태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해할 것인가, 그런 성경 읽기의 방법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안디옥에 있는 공동체, 기독 공동체, 그들이 함께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예. 안디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는 안디옥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박해, 모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게도 거기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1년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의 예수 공동체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초의 기독인은 유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하면 최근에 우리 사건이 하나 떠오르죠. 시리아 터키 지진. 이번에 여러 지역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폐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현재 지명은 안타키아죠. 예, 굉장히 심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시리아를 거쳐서, 시리아 고원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흐르는 오론테스 강이라는 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가 보면은요, 약 25km만 가면은 지중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요, 육로도 연결하고 해상교통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또 알렉산더 제국도, 헬라 제국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를 교통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요 로마 제국 그리고 인도 페르시아까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역 경로였습니다. 이런 곳은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죠. 인구가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리고 해상교통, 육로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 무역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오는 겁니다. 이런 곳은 순식간에 다문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초기 교회 시대 안디옥, 이곳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도시로서 로마,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인 거죠. 지리적 조건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순식간에 다문화 지역이 된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가하러 예루살렘에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옆에 보면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이쪽이 다메섹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떠오르시죠. 바울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것이 다메섹 아닙니까? 안디옥이라 그래서 안 잡힐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다문화 사회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연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문화 군중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러 경계를 넘어서도록 가르치신 예수,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가르치신 예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너의 그 정체성을 가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찾아오셨던 그 예수처럼 너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예수의 탄생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그 놀라운 사랑의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 경계를 넘어서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인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예수의 기억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뒤에 쓰여진 누가복음은요,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담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축소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예수에 대한 기억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태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모세라고 인식시키려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정해진 토라 본문을 읽습니다.
토라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모세로부터 온 겁니다.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토라, 율법, 그 말씀을 읽는데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인 겁니다. 새로운 모세인 예수가 소개하는 이 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믿음을 담은 것이 마태복음인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21장 24절.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모세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석하죠?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쉬운 요청입니까? 매우 어려운 요청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요청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공동체에게 강력한 예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가는 너희들이 더 자비로운 태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사회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 이 작은 사람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민중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0장과 18장에 집중적으로 매우 강조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작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마태 공동체에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 예수의 가르침, 자비로워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작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작은 사람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망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안디옥 공동체에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새로운 모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더 자비로워하라 하는 이유는 작은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서 작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정신인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좀 셀 수밖에 없겠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경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이 강력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말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눈으로 음욕을 품었다에 눈을 빼버리거나 팔을 잘라버리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요청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안디옥이라는 복합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는 새로운 율법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시지만 경계선을 넘어서 찾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 이게 초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으며 마태복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 마가복음만의 초점을 가지고 읽고 누가복음만의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토대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차분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롭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모아봅시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은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각 공동체의 상황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든교회에게 성경 읽기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오늘 우리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경계를 넘어서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작은 사람들에게 늘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